자, 오늘 시간은 지금은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는 세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자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창조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창조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돼야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창조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창조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일이 시작되고 마쳐지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마쳐지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 창조의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이 시작될 때는 구원이 시작되는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가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돼야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파종 때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말씀을 증거해서 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용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께서 부른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또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4절에도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열왕기상 17장 2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죠. 37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실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그가 본 것을 선포하게 해서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증인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두 증인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주 증인에게 계시록의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게 곧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주께서 도적같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왜 강림한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고 등불을 켠 자, 이 밤에 속하지 않고 빛이 되어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강림하죠. 이거 상급을 주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이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약속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복음인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입에서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다시 오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초림 때 모세 율법의 밤이죠. 율법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밤중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그러죠. 율법의 시대가 밤이 되면 이제 그 밤을 심판하고 또 다른 아침, 은혜 시대의 하루가 찾아왔잖아요. 이게 새 언약과 새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때는 율법의 시대, 그 밤중을 심판하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심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했던 거예요. 지금 밤중이죠. 지금 은혜시대 밤. 이 밤중에 두 증인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제 추수해서 마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행하심이 없잖아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반드시 증거해야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을 영접해서 주의 재림과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영혼은 천국에 추수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심판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주의 음성이라고 믿으면 그냥 순종하면 그 음성과 같이 그대로 그 영혼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요나의 표적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는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이 임하여 선포하게 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에 일어나는 표적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와서 오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표적을 보여보라고 시험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 중요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을 사모한대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떠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리고 밤중인 거예요. 그러면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죠.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두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표적을 보여보라고 시험하는 말이 두 번째 시험이죠. 그러면 마귀의 말, 그 시험하는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음성이라고 내쫓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왜 표적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니까 마귀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악한 자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 적그리도 거짓 선자가 다 시험해서 미혹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적그리도 거짓 선자에게 다 미혹당해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3절에 보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멸망하는 자에게 사단이 임해버린대요. 거짓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왜? 이들이 지금 두 번째 사단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지금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를 통해 표적이 일어난지 시험해 봐라. 그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어째요? 표적을 구할 거 아닙니까?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밤낮하니까 사단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의 사랑,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자를 그 입에서 또 마귀의 시험하는 말을 해서 다 미혹할 거예요. 다 미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나 그 표적에 미혹된 자나 모두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 밤중에 이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요나의 표적 외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표적을 행하고 막 권능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것은 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때예요. 이런 때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일어나면 다 사단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이 종말에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고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불법의 아들들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큰 표적과 기적과 거짓 능력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다 미혹해서 심판을 받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9장 20절에 이 짐승이 누구냐?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봐보세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물 때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기록. 그래서 심판 때는 요나의 표적에는 어떤 표적도 보거나 행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요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는 자예요. 느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제약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느웨 성 사람들을 모두 심판할 것을 계획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40일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을 증거하게 해요. 요나서 1장 2절에 그러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요나에게 심판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핍박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하죠. 그래서 그 요나가 타는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배 안에 산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통해 왔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배 안에 산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삼키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니까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하죠.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크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맹하여 바다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만들죠. 요나가 수월에서 음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이 밤중에 심판 때 행해지는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나 2장 1절 2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내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수어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다. 수월. 물고기 뱃속을 음부로 지금 말씀하죠. 심판 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짐승에게 잡혀먹죠. 회개하니까 짐승의 뱃속에서 살아나오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심판 때는 이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하리라. 표적이 된다.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죠. 예수님도.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악을 행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이제 뱃속에,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회개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뱃속에 살아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려고 하죠. 근데 이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다 회개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신 너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나죠.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밤중에는 이 요나의 선지자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게 돼요.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짐승의 뱃속에서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잡혀 먹었잖아요. 지금 먹혔잖아. 마귀의 영 안에 다 갇혀있어. 수월 안에 다 갇혀있어요. 밤중이라는 건 마귀의 시험에 다 빠져있잖아요.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밤이 된 거잖아요. 예수를 다 버리고 빛이 없는 것이 밤이잖아요. 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세대의 온 교회는 다 밤이 됐어요. 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다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다 세상 축복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또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미혹돼서 천하만국가 그 영광을 얻어서 왕이 돼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곧 뭐냐? 마귀의 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증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나 표적을 구하는 자나 그리고 세상 축복과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의 뱃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영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마귀의 영에 갇혀 있는데 마귀에 지금 먹혔는데 아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잡혀 먹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음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요나의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잖아요.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하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고 내가 살았던 것이 너희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표적이 된다고 했죠.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표가 됐던 거예요. 표적이 됐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되고 그랬고, 그래서 이사야 20장 2절 3절 보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행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 이사야와 같이 될 것을 지금 예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했던 거예요. 에스겔 4장 7절 17절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인분으로 불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 먹게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에서 열국에 흩어져서 이 더러운 떡을 먹게 될 것을 예표로 보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표적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인자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느웨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느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그리고 심판 때 남방 여왕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남방 여왕이 땅끝에부터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그랬죠.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인자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을 일으키고 남방 여왕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시대 종말에 두 증인들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에 먼저 갇혀요.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마귀의 영과 싸우고 마귀의 영에 갇혀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면 마귀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마귀가 덮어버려요. 영혼을. 이 고통, 이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짐승에게 져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마귀의 영에 갇히고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 안에 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경험했죠.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영혼이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반드시 깨달아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을 행하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요나의 표적을 행하시고 있다. 이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가 짐승의 뱃속에서 살아나온다. 음부에서 살아나오게 된다. 설령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죽은 영혼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된다. 제가 증거하잖아요. 이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심판 때 짐승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자, 요나의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는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요나의 표적을 지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왜? 이 세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음부 속에서 짐승의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그 증인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회개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보다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